추운 가운데서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피커 조금만 올려줄 수 있나요? 조금만 더 올릴 수 있나요, 마이크?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네. 이스라엘의 죄가 뭘까?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1세대가 가데스 바냐에서 죄를 지은 첫 번째가 뭐냐면 건망증입니다. 건망증이 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가운데서 해방시킨,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몰살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죄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으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이끄셨고 곳곳에 수많은 유혹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은혜를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나 내 앞의 상황이, 나를 둘러싼 이 모든 환경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더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올라가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한번 만져보고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나 결과는 돌아와서 부정적인 결과가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불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렇게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게 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안악 자손이 있으며 경관성이 있으며 그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동기 문화로 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 결국은 우리가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땅이라고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말하는 것이 죄입니다. 네 번째는 만용입니다. 주제에 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주제를 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만용을 부리고 주제를 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했다라. 그래서 죄는 건망증,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두 번째는 불순종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은 만용입니다. 주제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세대를 포함한 2세대, 3세대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 헤매게 합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광야에 40년이지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상도 말로 뺑뺑이 돌렸습니다. 제자리걸음하였습니다. 돌고 돌아서 또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라는 장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광야를 거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광야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며, 모세도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광야를 40년간 경험하면서 성장합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며 또한 훈련의 장소입니다. 시험과 훈련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도 바로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되돌린 것은, 정말 되돌이표해서 끊임없이 뺑뺑이를 돌린 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그 모든 것으로 인해 다시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이나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혹이나 지금 사탄의 유혹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나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이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지는 않았는지, 불순종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주제 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광야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돌아보고 동시에 이곳이 바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광야가 훈련의 장소라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마귀와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도 곧도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끼면 시험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만나 주신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혹이나 지금 내 삶의 자리가 광야라면, 사탄과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할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만나주셨을까? 하나님은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제자리 걸음 또 돌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2세대, 1세대들은 거의 그곳에서 죽으면서 2세대, 3세대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보면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고 불순종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지만, 그래서 결국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광야로 다시 되돌려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 훈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38년 동안 광야를 헤맸지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고 더 나아가서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여러분이 혹이나 광야의 길에 있다면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 3세대들도 1세대들처럼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입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38년 동안 불평과 원망이 그들에게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또 품어주시고 관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돌이켜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가 너무나도 많음을, 아니 매 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관용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늘 본 말씀 신명기에서 신명기 나중에 끝장까지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동안의 삶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38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텐데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성경에 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모든 삶, 광야의 삶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부부가 행복하고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데, 만약에 결혼해서 10년 동안 찢고 뽑고 싸우고 맨날 매일같이 싸움을 한다면 그 결혼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한 의미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30년이 지나도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부부간의 사랑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부부관계고 삶이다, 가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서로 싸우고, 그래서 대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38년의 삶을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신앙이 100년의 신앙을 살아도 의미 없는 삶이라는 거죠. 여전히 1세대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삶은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00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거듭난 존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결국 38년 동안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40년 후에 다시 가데스 바네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로마서의 식으로 해석하면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육은 여전히 옛날 모습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이 좋으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사람은 하나씩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의 새로운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38년 2세대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나타났으며 끊임없이 또 불평과 원망과 또 서로 간의 다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관대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냐에 40년이 지나고 가데스 바냐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을 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에돔, 모압, 암몬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돔과 다투지 말라.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에도 다투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 지금 에돔 땅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에돔, 그러니까 에서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모압과 암몬이 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큰딸과 작은딸, 아버지가 술에 취했을 때 큰딸과 작은딸이 결국 아이를 가져 그들의 후예가 바로 모압 족속이고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롯에게도 축복해 주셨고 롯의 후예들에게도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나야 가나안 땅에 속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에 에돔 사람들과 다투지도 말고 암몬과 모압 사람들과도 다투지 말고 그 땅을 지나갈 때 양식을 사서 먹으며 또한 물 한 모금도 사서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흔히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버리신 족속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족속과 싸워 이길 수도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건들지 말라고, 다투지 말라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차라리 둘러서 가더라도 에돔과는 다투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날 때도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도 감사와 또 제 스스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며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는 절대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전쟁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원수 갚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전쟁하면 그것은 만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장 11절까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이 나오는데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이 왕이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너희들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땅에는 손 하나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물 한 모금 밥 한 그릇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왕과 그 땅 바산 왕 옥과 그 땅은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익히기 위해서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신명기 2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3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에돔과 암몬과 모압 땅은 건들지도 말라 하시면서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의 땅은 점령하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았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강팍하게 하셨는가? 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죄가 더욱 악해지고 더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을 하나님은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깊은 의미가 뭐냐 하면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시험을 주시거나 강한 임팩트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것은 은혜이다. 때로는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강팍함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완고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해 주시고 또 시험을 주시거나 고난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은혜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혹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시험과 고난을 주실 그때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씻어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통하여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